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세상의 창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뭐 있어요? 지난주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잖아.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지난주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이 하나님은 지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뭘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에 대한 일부야. 응?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라고.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거 되게 중요해, 이 원리를.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그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문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두 개는 양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두 개를 절대 조화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물론 나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내 마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나의 기질에 따라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가운데 그 일을 한 거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섞을 수 없어. 불가능해요. 누구도 이해를 못해, 이 부분은. 이 두 가지는 누구도 모르고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그때 이제 그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작정하신 다음에 계획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아래에서 이 창조가 된 거고 자 1번 보면 자, 창조에 대한 일반 사항들을 먼저 설명해 줄게. 자 1번 보게 되면 성경이 창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지만은 주어진 설명은 정확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조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예요. 창조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그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그 6일 동안의 그 자료 이 내용이 성경의 기사가 역사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되게 진보적인 그리고 되게 진화론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진화론의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되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세기 몇 장의 내용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역사적인 기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비유적이고 하나의 풍유적이고 하나의 그냥 신화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신학계 안에서는 그런 교수 또 그런 목회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의 말씀 못 듣고 우리 창세기를 역사적인 기사, 또 역사적인 서사로서의 하나의 그 사건으로 보는데 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신화나 어떤 이 뭐 북유럽 신화나 전설처럼 그렇게 어떤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이 교훈적인 의미만 받아들이고 역사적인 사실로서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당군 신화를 보듯이 뭐 당군이 뭐 환웅과 환인인가 환웅이 내려와서 곰이었나? 곰과 그래가지고 뭐 당군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이게 당군 설하잖아. 그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듯이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 신화 전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의 교훈이야, 교훈. 그러니까 교훈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훈만,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 종교적인 하나의 교훈만 그것만 취하고 나머지 역사적인 내용 이게 이제 역사적인 내용 아니니까 다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창세기에 대한 태도야. 이게. 창세기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은 하나의 그냥 전설이야. 하나의 신화야. 그냥 풍요적인 내용이야. 하나의 시적 표현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자체가 만약에 이 창세기가 시편처럼 여러분 시편의 장르가 뭐야? 시 노래야. 시 노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해석할 때는 물론 역사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해석할 때 시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치?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이게 히브리어의 그 문법 구조를 보게 되면 창세기는 장르가 시가 아니야. 뭐냐면은 역사적인 서사야.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 열왕기상 또한 그 사무엘상하를 보듯이 사무엘상하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장르가 뭐야? 역사서란 말이야. 역사서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도 역사서야. 역사라고. 그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역사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 창세기는 뭐 히브리어 문법 구조나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있어. 누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고 또 죽었고 또 그 다음에 태어날 뭐 자손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족보가 있다는 것은 뭐야? 역사라는 거, 역사라는 거야. 족보가 없다면 역사라는 거 아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어떤 신화적인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역사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문법 구조와 이 족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야,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뭐 되게 진보적인 어떤 기독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아리도 있을 거야. 이 창세기 자체를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하나의 신화적인 책이고 나머지부터는 역사적인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적인 책이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 11장까지 그러니까 바벨탑까지가 역사적인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해. 근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누구야? 나 자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 기준을 정한다고. 결국 보면은 되게 잘못된 거야. 창세기 내용 자체를 봐도 어디부터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된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 없어. 처음부터 이미 역사적인 사건을 시작하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다는 이 표현부터가 이미 역사적인 선포야. 하나님의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의 그 작정의 실행이야, 실행. 응?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그러니까 이 창조를 믿으려면은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해? 아까 이 말씀 보니까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창조를 못 믿어.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창조의 그 행위를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못 봤지. 본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 현대 과학자가 그거 봤어? 옛날 사람이 그거 봤을까? 창조적인 행위를? 누구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 창조를 믿으려면 이것은 하나의 계시,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창조의 사건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만 이 창세기 기록한 모세가 아마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으로 그것을 봤을 거야. 하나님의 계시로 봤다고. 그 모세가 본 계시를 모세가 적은 거야. 그게 창세기야. 응?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유명한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런 질문해. 땅을 기초로 놓을 때 내가 있었냐고. 욥이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여러분 땅에 기초 놓을 때 그때 아무도 없었다고. 그 누구도 없었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야. 창조에 대해서. 응?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특별히 불신자들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어 합니다. 안 믿잖아. 그치? 그들을 신뢰할 만한 목격자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자연 현상만을 가지고 어떤 이 과거의 창조의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하니까 진화론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창조주를 믿지 않으면 결국에 갈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어? 진화야, 진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아니면 진화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이 이 진화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정말 부족해.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사실 많이 없어. 근데 그 과학자들이 왜 그토록 진화에서 붙잡고 있냐면은 진화를 포기할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창조 말고는 없어. 그래, 그밖에 없어.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도저히 창조주 하나님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화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학계에서, 이 과학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창조주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과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논문 통과가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과학계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뭐 교수직을 가지려면은 일단 진화를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논문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과학계 안에서도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 정말 창조를 정말 진실하게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지. 이 과학계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적 입장에서 이 과학을 이 해설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논문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는 과학자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게 되면은 한윤봉 교수님이라고 있어. 한윤봉 교수님. 그 교수님이 이제 되게 이 세계 과학자 랭킹 안에 드시는 분이야. 유명하신 분이고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한번 그 교수님이 하신 그 진화에 대한 반박 영상을 꼭 봐봐. 어디 뭐 교회에서 하신 뭐 강의도 있고 치면 많이 나와. 하여튼 그분이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정말 탁월하신 분이에요. 진화에 대해서 정말 과학자 입장에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해. 그러면 진화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강의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진화가 증거가 진짜 많이 없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야. 물론 많이 있지만은 중간 형태 화석이 없어. 정말 뭐냐면은 정말 이 현대 과학계에서 말하는 게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그러니까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져. 빅뱅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폭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한 35억 년 전부터 사람이 생겨나서 뭐 이게 뭐 진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정말 그렇게 수십억 년의 수백억 년의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말 무수한 중간 형태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무수한 형태의 중간에 그 화석이 있어야 돼. 없다고. 없어. 가장 큰 문제가 없다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종 안에서의 진화를 인정을 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개가 있어, 개 안에서는 무수한 종들이 있을 수 있어. 그치? 삽살개가 있고 진돗개고 여러 종류들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 종들이 있는데 종에서 종과 이것은 대진화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소진하고 종과 종 안에서 진화하는 게 소진화라면 대진화는 뭐냐면 종에서 종으로 진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나 이제 과학계에서 말하는 이 진화의 방식이 뭐냐면은 138억 년 전에 우주 세계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 원시 그 단세포에 의해서 점점 더 고도로 복잡한 존재로 진화했다는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야. 그래서 단세포 생명에서 복잡한 생명으로 진화한 다음에 나중에 식물이 되고 동물로 진화하고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됐다는 게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거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종에서 종으로 진화되는 거 여러분 본 적이 있어? 여러분 물론 그들의 말은 이것은 정말 수십억 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해. 그들은 나중에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한윤봉 교수님께서 막 실험하신 그러니까 그분 교수님 한 건 아니지만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파리,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알을 까서 낳아서 빨리 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초파리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 정말 종에서 종으로 진화가 되는지. 근데 그러니까 변이라고 부르는 어떤 변이 과정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날개가 4개라면은 3개가 되나 2개가 되나 그럴 수는 있어. 약간의 몸통 크기가 이렇게 바뀌거나. 근데 그 날파리에서 다른 존재가 되는 경우는 없다. 없어. 불가능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 원시 단세포 생명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여러분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본 적 있어? 없다고. 없어. 여러분 옛날에 그 파스텔이라는 과학자 19세기에 그 프랑스에 그 파스텔이라는 과학자가 실험한 게 있어. 어떤 거냐면 뭐 되게 유명한 실험이야. 당시에 그들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그러니까 원시 지구 상태에서 그 대기 상태를 그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실험한 게 있어. 정말 이 물에다가 계속적인 스파크 자극을 가하면은 언젠가는 그 원시 단세포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 실험을 해봤어.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해봤어. 여러분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안 생겼어. 안 만들어져.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 누군가가 생명을 창조를 해야 된다. 응? 여러분 이거 말고도 진화에 대한 어떤 이 진화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고 이 유전자의 정보, 그러니까 반복적인 정보를 말하는 유전자의 정보 자체도 염색체 어떤 이런 부분도 이것은 누군가 외부에서 주입되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 정보도. 응?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정말 신빙성이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이 검증이 조금 많이 필요해. 진짜. 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이 있지만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한 거야. 이 진화론은 정말 허구적인 내용, 허구. 사실 종교야, 종교.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 진화론의 사상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계에 있는 과학적인 어떤 이 자신들이 말한 이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든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되게 신빙성이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가게 되면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학교에서 뭐 교수님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근데 정말 정직하게 진화론을 정말 깊이 공부해 본 사람은 진화를 믿을 수가 없어. 진짜. 너무 그냥 여러분 그래 정말 나도 이제 진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를 했어. 왜냐면 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니다 넘어갈게. 나중에 강의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해줄게. 왜냐면 우리 지금 통합치유 교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교수님들이 이 진화와 기독교를 섞은 유신 진화라고 부르는 이 사상이 있어.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사상이 있으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질만 창조해 주시고 나머지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의 과정으로 임의적으로 아니면 우연이든 시간에 아니 우연이든 아니면 계획된 것인 간에 아무튼 진화의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든 진화론자들과의 이 과학자들과의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유신론적 진화론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되 진화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볼 때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신론적 진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적인 신앙들을 많은 것도 다 수정해야 돼. 정말 많이 수정해야 돼.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인간의 원죄에 대한 부분 설명할 수가 없어. 죄가 어떻게 생겨나는 부분도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정말 설명할 수 없고 또
또 그 죽음의 문제, 또 죽음은 어떻게 된 것인가 문제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 있는 많은 우리 구원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을 전폭적으로 다 수정해야 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과학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 상대화돼, 상대화.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과학적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을 바꿔야 돼. 그게 맞아,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새로운 과학적 결과가 나오면, 이 새로운 과학적 결과가 나왔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꾸자. 신앙을 바꾸고 재정립하자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할 그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 정말 안타까운 게 내가 이제 그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도 많은 학생들이 이 유신 진화론을 많이 받아들였어. 같은 동기 전도사님들이나 그리고 또 신학교 교수님도 거의 대부분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여. 왜냐하면 사실 공부를 해온 곳이 다 어디냐면 미국이랑 독일이야. 근데 미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러니까 진보적인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주온 이 정통 신앙을 수호하기보다 어떻게든 이 현대 문물, 어떤 현대적인 사상과 어려움을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타협하게 돼.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하면 안 돼. 세상이 어떻게 비판하든지 간에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무지몽매한 사람이야. 계몽되지 못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반지성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위에 서는 거야.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받아들여. 우리의 삶의 권위는 과학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위에 있는 거야. 응? 성경 위에 있다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 이 세계 기원 본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현대 과학자들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을 가지고 그냥 재구성이야, 재구성 하는 거야.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창조가 과학실에서 여러분 창조가 과학실에서 재현될 수 있어? 전혀 불가능하잖아. 그치? 창조는 재현되는 게 아니야. 불가능해. 재현될 수가 없다고. 그치? 여러분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자, 2번 읽어보자. 2번 순수가 2번 한번 읽어보세요. 2번.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는 태초에 이미 존재하던 재료를 사용함이 없이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과 구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물질 자체가 영원하다거나 물질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한다거나 이미 존재하던 물질의 틀에 하나님이 스며 들어간 것이라는 등 범신론과 이원론을 포함하여 다른 이론들에 반대하며 무로부터의 창조를 고수한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보통 창조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두 가지 오류.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은 이런 거야. 이미 존재했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조 입장은 뭐냐면은 무로부터 아무도 선지하는 물질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그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히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세계는 영원해. 영원하다고 생각했어.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물질이 영원하다면은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의 권위를 위협하겠지. 왜냐하면 여러분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야. 그치? 여러분 물질은 영원한 게 아니야. 물질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피조물. 그치?
자, 피조물이라는 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창조당 오류고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이거야. 하나의 유출. 뭐냐면은 여러분 이건 조금 어렵지만 한번 잘 들어봐요. 되게 중요한 거야. 뭐냐면은 어떤 철학자들은 또 주장하게 또 이렇게 말해.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이 세계는 어떤 이 초월적인 궁극적인 신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신에 의해서 방출이야, 방출. 이해돼? 그러니까 신의 본질이 밖으로 나와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게 또 하나의 또 창조에 대한 잘못된 오류야. 여러분 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한번 생각해봐. 유출로 설명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어, 어,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여러분 이 유출이 맞다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본질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일부겠지. 그치? 하나님의 일부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도 뭐가 있어? 하나님의 신성이 다 조금씩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뭐 힌두교나 어떤 여러 종교에서 이 피조물을 높이고 숭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그러니까 범신론. 그러니까 창조주와 이 피조 세계의 이 경계선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출은 사실 유출은 사실 이 성경적인 사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유출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왔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사상은 성경의 사상이 절대 아니야. 그래서 유출이 아니라 무로부터의 창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에 의한 창조야. 말씀하시니까 생겨난 거야. 그치?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이 세계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응? 자, 하여튼 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책에도 지금 뭐 이미 존재하던 물질의 틀에 뭐 하나님의 스며들어간 게 아까 내가 말한 하나의 방출이야, 방출, 유출설. 그러니까 창조를 유출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범신론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범신론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 세계 구분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물의 포로야. 또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범신론이야.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신이야. 다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범신론자야. 특별히 힌두교 같은 경우에 그렇지. 자, 세 번째 창조. 자, 세 번째 우리 젤리니가 한번 읽어보세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에 따른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다. 성경은 창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창조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일은 아니었다. 그분의 사랑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분의 뜻과 영광에 따른 자유로운 행동이었으며 궁극적으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계가 필요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 세계에 매이시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자, 지난번에 그 하나님 속성 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이거야.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 그러니까 무슨 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야. 이해되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자유롭고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고. 이해되지? 이거 되게 중요해. 이 부분도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든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계를 만든 거예요. 또 자신에게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자, 네 번째 우리 서연이 한번 읽어봐. 창세기는 하나의 창조 기점을 기록되어 있다. 종종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기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창세기 2장 4절은 창조 기사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대한 기사의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막
이렇게 말한 경우는 어떻게 말하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떤 이 두 개의 창조 기사를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딱 읽어보면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의 창조 내용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2장 같은 경우에는 그 초점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인간 창조에 대한 내력,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게 집중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2장이야.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번 우리 예성이 한번 읽어봐. 창조를 살인하는 게 없어다. 요한복음 1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성자하나님도 창조 동창하였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 이사야 44장 13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셔 더욱좋거나 창조는 살이 하나님의 없어다. 창조는 천국으로부터 성자를 통해 생명 안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창조를 성부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는 하나의 대표로서는 성부 하나님에게 귀속되는 것은 맞아.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야.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삼일체라는 게 본질, 신성은 하나인데 세 분의 인격이 계신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함께 하셔. 다만 조금 이 대표되는 부분이 있는데 창조는 성부 하나님, 인간의 구속은 성자 하나님, 또 인간의 구속을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게 이렇게 귀속되는 성경 구조들이 있어. 다만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 시간은 창조와 함께 시작된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보면 19페이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과 시간은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 아니지. 여러분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가 창조될 때, 이 세계가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게 되는 거야. 시간은. 막 여러분 시간이 영원하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야. 여러분 시간 자체가 그런 거야. 이해되지?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야. 시간은. 자, 3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4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어떤 이 논란이 있는 또 말씀이기도 여러분 왜 논란이 있냐면은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장 봐봐. 창세기 1장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말씀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지구 역사를 현대 과학계에서는 수십억 년, 수백만 년, 수십억 년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오래된 지구를 주장해야 되는데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창조가 두 번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2절 보게 되면 땅이 혼돈했다는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이 지금 우주 세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폐허 상태에 처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이 그러니까 재창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또 물론 이제 화석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구 연대를 좀 오랫동안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 이론이 뭐냐면은 이름이 있어. 간격이론, 간격. 그러니까 첫 창조와 두 번째 창조가 있다 말하면서 또 재건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지금 이 내용이 다 적혀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재창조된 부분이 아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그냥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사변, 그러니까 인간의 추측으로 그것을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그냥 넣은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입증하는 성경 구조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재건 이론, 재창조 이론 여러분 그것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했기 때문에 땅이 흔들어 돌아가서 그 수백만 여러분 창세기 1장하고 2장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수십억 년의 긴 기간이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상정하게 되면은 지금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되지? 승수야. 그치, 이해되지? 이거 되게 중요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래된 지구를 말할까 젊은 지구를 말할까? 여러분 제가 말한 젊은 지구는 뭐냐면은 최대 1만 년 정도 되는 지구. 여러분 뭘 말할까? 성경은? 성경은? 여러분 성경 오래된 지구를 말하지 않아. 젊은 지구를 말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연대가 BC 2000년이야. 근데 그 연대를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대략 BC 4000년에서 6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었을 때는 이 지구의 연대를 BC 4000년에서 6000년 더 넓게 잡으면 1만 년까지 잡을 수 있어. 보통 그렇게 잡아. 여러분 성경은 젊은 지구를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뭐냐면은 지금 그 지질학계에서 말하는 그 동위원소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지층 구조에 연대를 계산하는 그 계산 방식이 있다고. 그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통해서 이 지층을 연구하게 되면은 지구의 연대는 수십억 년이라는 거야. 수십억 년.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이 지질학적인 이 지층이 쌓이게 되는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지층을 보게 되면 지구 역사가 수십억 년이 돼야 한다는 거야. 응? 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또 이 우주의 연대를 또 이렇게 막 측정하면서 그러니까 이 별빛이 이 지구까지 오는 이 시기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억 광년 떨어진 이 별빛이 보인다는 것은 이 우주 연대가 100억 년 이상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말하면서 이 지구 연대를 138억 년으로 보통 잡아. 138억 년. 여러분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 이 측정 방법도 사실 완벽하지 않아.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연대 측정법이나 또 별들 간의 이 거리 측정법 어떤 이런 것들은 완벽하지 않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또 여러분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아기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라야 할 그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면은 즉각적인 이 성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야? 성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지금 이 나무나 풀이나 어디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 창조가 된 거잖아. 그치? 뭐 수백만 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그치? 성경 보게 되면 그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이 뭐 수십억 년, 수백만 년이 걸린 것을 이렇게 보이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의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짓말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성체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잠깐 봐봐. 요한복음 2장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장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여러분 그 포도주가
아주 그 숙성이 얼마 안 된 포도주야? 아니면 숙성이 오래된 포도주야? 그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응? 여러분 되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체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1980년도에 세인트 헬레나라는 그 화산 폭발 섬이 있어. 섬이 있는데 여러분 세인트 헬레나 섬이 어떤 섬이냐면 나폴레옹이 유배된 섬이야. 나폴레옹. 근데 그 섬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1980년에 화산 폭발이 있었을 때 그 화산 폭발이 몇 시간 동안 일어난 그 화산 폭발이었는데 그 화산 폭발 동안에 막 이렇게 그 지층이 막 쌓이잖아요. 지층이 그치? 쌓이는 것을 딱 측정해 보니까 지금 우리 측정 방식으로 측정해 보니까 수억 년 동안에 쌓여야 할 그 지층의 양이었어.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대 측정하는 그 방법이 잘못될 수 있다고. 응? 그러니까 단기간에 우리가 보기에 수억 년 동안 쌓여야 할 그게 단기간에 몇 시간 만에 쌓일 수 있어. 응? 이해돼? 응? 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화석 문제, 또 화석의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화석의 문제, 현대 과학에서 이 화석의 문제에 대해서 또 되게 또 논란이 많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화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 이거야.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 지구상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해양생물의 화석이 있어요. 해양생물의 화석. 맞아. 노아 방주. 근데 여러분 이 현대 과학계에서는 노아 방주보다는 어떻게 보냐면 뭐 판과 판들이 부딪혀가지고 융기돼서 올라가서 지금 뭐 에베레스트 산에서 그러니까 바다에 있던 그 아래 판들이 충돌해가지고 융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에베레스트 산을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있다는 말하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적합한 논의는 내가 볼 때는 노아의 방주야. 노아의 방주, 노아의 사건 때 거대한 침식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그때 막 소용돌이 같이 막 온 지구상에 홍수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계적인 높은 산들 그 꼭대기에 화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오래된 지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단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현대 과학 이론을 좀 더 받아들여서 오래된 지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유신 진화는 받아들일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신앙의 기초를 다 무너뜨려. 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이 오래된 지구 자체도 문제가 또 뭐 있냐면 여러분 이거야. 만약 오래된 지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오래된 지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이번 이 창세기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한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날은 24시간인데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날이 24시간이 아니라 오래된 기간이야. 길게는 수십억 년, 짧게는 수백만 년의 기간인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동물 창조가 여러분 언제야? 여러분 자 봐봐 여러분 다섯째 날이 동물 창조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봐봐 다섯째 날이 동물 창조인데 동물 창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수백만 년 동안 있다가 그다음 인간이 창조가 되는 거면 그 기간 동안에 동물들이 수백만 년 동안 뭐 질병과 죽음과 그 모든 것들 다 겪은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야? 보시기에 선하다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선하다고. 그치? 만약에 죽음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이 인간 타락 전에 죽음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단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지. 또 여러분 또 오래된 죽에 또 문제가 뭐냐면 봐봐.
자, 여러분, 셋째 날 봐봐. 셋째 날. 셋째 날에 보게 되면 뭘 만드셔? 땅을 풀과 씨 있는 채소를 이렇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뭘 만들어? 넷째 날에? 광명체죠, 광명체. 그러니까 이 천체, 태양, 별들을 만드시는데, 한번 생각해. 만약에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날 수백만 년 기간 동안에 지난 다음에 뭐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 만든다면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수백만 년 동안 이 나무나 채소들이 빛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빛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야. 이해돼? 근데 여러분 빛이 없이 어떻게 채소가 자라? 버틸 수 없잖아. 그치? 여러분 그치? 여러분 살 수가 없잖아. 빛이 없이. 응? 여러분 또 여기에 따른 또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어. 오래된 지구도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큰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와 함께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어. 여러분 또 이것 말고도 많이 있거든. 많이 있지만은 이것까지만 얘기할게. 하여튼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 자 19페이지 창조의 과정 보게 되면 첫째 날에 자 여러분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셔? 빛. 둘째 날에 뭐야? 궁창. 여러분 궁창이 뭐야? 궁창이 뭐야? 창공이야, 창공. 쉽게 말하면 창공이야, 창공. 창공이고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물과 마른 땅의 분리, 그 육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그 다음에 그 천체, 해달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바닥의 물고기, 그 다음 날에 뭐야? 땅의 짐승. 자, 땅의 짐승, 그 다음에 사람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여러분, 이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날을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은,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날이 히브리어로 요미야, 요미인데, 자, 여러분,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요미야, 요미인데, 자, 여러분, 이 책에는 없을 것 같아.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하여튼 요미인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이 보통 성경에서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사용하는 날이 요미인데 보통 앞에 숫자가 붙으면은 보통 24시간이야. 24시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수백만 년의 오랫동안 기간을 상정하셨다면은 히브리어 요미 아니라 도르가 뭐냐면은 그거야. 오래된 기간, 세대 그걸 말하는 거거든. 막 그걸 사용하셨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어. 이해되지? 자, 말씀 또 하나 볼 거야.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봐봐.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아까 그 설교 말씀 때 봤지만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야. 자, 한번 제린이 한번 읽어. 창세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못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쉬라는 거야. 그치? 만약 여러분 이게 이 날이 24시간이 아니게 되면 우리가 본받는 게 되게 이상하겠지. 그치 여러분? 그치? 한번 생각해봐. 그 날이 24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이 원리가 성립이 안 되겠지. 이해돼? 젤리나? 이해되지? 만약 이 날이 수백만 년이야. 근데 너희들이 창조적인 행위를 본받아서 수백만 년 동안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날은 정말 이 정통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24시간이야. 24시간. 다만 이 날을 뭐 비유적으로 봐서 수백만 년을 본다고 해서 뭐 기독교인이 아니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봐가지고 한 날은 하나의 주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주제를 구별시켜주는 하나의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문학 장치.
그러니까 문학 장치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냥 문학 장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하자는 사람도 많이 있어. 근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그렇게도 해석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과거 19세기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신학자와 모든 목회자는 이 날을 통상적인 24시간으로 다 믿었어. 근데 현대 과학 들어와서 특별히 19세기 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찰스 다윈이 1859년도에 어떤 일을 하냐면 1859년이었나? 7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종의 기원을 쓰기 전에 이미 50년 전에 영국에 제임스 허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허턴이라는 사람이 암석과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고 그 전까지는 모든 과학을 할 때 하나님을 가정하고 창조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과학을 했거든. 근데 이 제임스 허턴이 이 화석, 암석, 지질학을 공부하는데 그것을 가정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대 과학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관측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과학을 했어. 이제 그 이후에 또 찰스 다윈이 거기에 이제 또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또 종의 기원이 나온 거야. 50년 뒤에. 이해되니? 응? 여러분 이거 되게 복잡한 논쟁이야 이것도. 복잡해.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되게 복잡해.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다 이해가 돼? 다는 안 되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 않나? 그치? 어렵지 않아. 사실 어렵지 않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아까 그 3번에서 자 마지막 문단 우리 젤린이가 한번 읽어봐봐. 헌데가 위에 그 마지막 문단. 이 두 이론. 이 두 이론 모두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더 확고한 성경의 논증에 의해 24시간의 하루이라는 통상적인 하루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경건하고 학식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이 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는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독단성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하여튼 여러분 이 날을 오래된 날로 볼 수도 있어. 볼 수 있지만 만약 보게 될 경우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문제. 그럼 수백만 년 동안 죽음이 있었던 거냐? 분명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그럼 그 전에 동물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죽음을 겪고 왔다는 거냐? 그렇게 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거라면은 그럼 이 죽음이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들어온 죽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성경은 분명히 말해. 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야. 처벌이라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또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으심과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그것 때문에. 이 죽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분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된 지구, 그러니까 오래된 날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실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또 비유적 해석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내가 볼 때 또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믿음의 선조들이 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나 중세교회나 종교 개혁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지구, 그러니까 젊은 지구를 받아들였어. 지금까지. 저도 그래요. 제 입장도 오래된 지구보다는 젊은 지구야. 나도. 물론 이 젊은 지구도 10,000년이냐 6,000년이냐 뭐 4,000년 이렇게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충분히 성체로 창조하실 수 있고 우리 눈에 오래된 것을 보이게 하실 수 있어. 근데 아까 그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다만 이것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주장할 게 아니라 열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창조와 현대 과학에 대한 부분 1번 우리 순수가 읽어봐봐. 창조교리와 확증된 과학적 사실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과학과 성경 사이의 논쟁이라 하는 문제는 대단히 과장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단순한 의견과 과정에 불과한 것들이 과학인 것처럼 가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적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이 실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문제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오류를 사실로 가정을 진실이라고 인용하기에 고집한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과 진실하고 확증된 과학적 사실 사이에 어떠한 모순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단언한다. 존 프레임에 의하면 창세기 1, 2장은 과학적 이론들을 제시하는 의도에서 기록되지 않았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 사역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타락 이야기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언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가 얼마나 걸렸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현대 과학 이론과 관련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내러티브의 주요 목적이 아니다. 물론 몇몇 질문 가운데 일부는 답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우리는 이 내러티브의 진술이 참된 우주 생성론과 일치하고 실제로 발생했던 것과 일치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현대 과학의 언어로 상세한 우주 생성론을 결정하는 충분한 자료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보다 더 많이 제공하신다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과학도 정말 입증된 과학이 있고 아직 가설과 이론뿐인 과학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것은 하나의 입증된 과학이야. 다만 진화론 같은 경우는 입증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이야. 가설적인 세계관이야. 사실 진화론은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 좀 구분해야 돼. 입증된 과학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 수용해야 돼. 성경과 아무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다만 과학적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이것을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사실 성경도 사실은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은 과학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 쉽게 말하면 뭐 이사야 55장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의 순환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욥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과학적인 이론, 과학적인 어떤 이 사상들을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책이 절대 아니야. 성경책은 어떤 이 과학자들의 책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떤 이 경험적인 평범한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에 성경은 천동설을 가리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성경은 천동설을 가리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태양을 볼 때 태양은 어때? 동네 서로 움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천동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기록된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인 언어. 그러니까 모든 대중 시민들이 그냥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관찰하는 거야. 관찰은 언어야 그냥. 그래서 말 그렇게 반박하면은 성경은 천동설 이론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고. 성경 과학책이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고대 세계 사람들의 이 과학적 관점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서,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눈에 보기에, 또 지금 우리가 또 보기에도 똑같아. 태양은 동을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구 밖에 가면 어때? 응? 태양은 그대로 있지. 그치? 지구만 움직인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이 천동설을 지지하려는 게 절대 아니야. 그래서 성경책은 천문학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지질학책도 아니라고. 응? 그렇다고 해서 정말 입증된 과학과 모순을 일으킨다?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진화론은 나중에 이제 인간론 가게 되면은 또 다룰 거야. 근데 나중에 인간론은 또 언제지 사실 잘 모르겠어. 또 해야 되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나와. 인간론이 들어가면 뭐 진화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 진화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뭐 유튜브에 또 유신 진화론 비판 이런 것들 검색하게 되면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 어떻게든 이 기독교 신앙과 진화를 이렇게 조합시키기 위해서 또 아니면은 그냥 뭐 기독교 신앙과 이 진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무신론적인 이 진화에 대한 부분도 다 이렇게 다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자 마지막 그다음 마지막 2번 우리 예성이가 읽어봐. 창세기는 역사적 사실을 획득해 둬야 한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는 과학 논리라고 말하거나 풍요적인 방식으로 창조를 묘사하는 서적인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창세기의 처음 장들에는 시행술이라고 할 수 없다. 창세기 편집은 전혀 시적이지 않는 게 역사다. 또한 신화도 아니다. 신화는 종교적 진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신화 자체는 역사가 아니다. 신화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와 진리를 들어있다. 대학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신화라고 주장한다면 기독교의 중대한 진리들이 무너지게 된다. 하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더 심각한 난제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 자 아까 이미 내가 다 말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한다 하죠. 여러분 창세기는 역사적인 사건이야. 응? 이 역사적인 사건을 풍요적인 방식이나 시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막 묘사해서 그냥 창세기는 그냥 신화이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뭐 진리만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유신 진화론자들이야. 응? 유신 진화론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창세기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냥 시적인 방식으로 신화 전설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화론자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야. 아담은 그냥 선행 인류,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들이 이 지역 곳곳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야. 그러면 거기다 문제가 뭐냐면은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뤘다는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에 대한 부분,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부분, 또 구원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안 돼 사실. 하나 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는 역사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읽어야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고수할 수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정통 진리를 이해되지?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 지금 1시간 넘게 했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